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고 부부 생활하면서 이제 아이가 잉태가 되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엄마와 아빠가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엄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태교 음악이라고 해서 또 선별해서 또 음악도 듣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또 아이를 위해서 또 병원 가서 진찰하고 아이가 그 주수에 맞게 잘 자라는지 이제 확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렇게 아이를 잘 양육하고 뱃속에서 엄마가 기르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가끔씩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엄마는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날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서 또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모유수유를 하고 또 분유도 먹이고 또 이유식도 먹이고 좋은 옷 깨끗하게 빨아서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물론 기도도 하고요.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줍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아이가 또 때에 따라서 그 병원 가서 또 예방주사도 맞히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랍니다. 이런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교회가 이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잉태되어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섬깁니다. 제가 이 미들타운 한인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이로 말하면 잉태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들타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 꼭 필요한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교회가 생기면 똑같은 교회가 생기면 좀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교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2023년 7월 2일에 이곳에 예교회가 세워졌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개척 멤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다가 한두 분씩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노력해야 될 것도 많았어요. 그런 희생과 섬김이 저희에게 있었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지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막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찾아갔고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안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돌에 맞았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비방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양육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어떤 열정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바울 안에 성령이 이끄셨고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즉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8절과 9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뭐냐?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경청한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였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포기하거나 주저앉은 건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을 사역했습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죠. 석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이 두라노라는 지역에 가서 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좀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담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가르쳤더니 그때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가르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볼 때 단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학식이 있었고 풍부한 말씀이 지식이 있었고 언변이 있었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가끔씩 속성으로 가르쳐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봐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학원이에요. 3개월 단기 완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좋은 성과 있게 해줍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말씀의 그런 긴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져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뭐 문화교실, 그래서 성도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문화교실을 강좌를 열어요. 뭐 꽃꽂이를 연다든가, 뭐 독서교실, 음악교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컴퓨터 교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교회에 관심 갖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르치는 것에 더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들타운 한일교회는 저는 앞으로 말씀을 좀 더 많이 가르치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봄까지 저희가 성경 공부를 좀 했고요. 여름 텀이니까 이제 더워서 잠깐 쉬는데 이제 말씀 통독 모임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줌으로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로 해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 개척을 하니까 교회를 이제 막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아까 말했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져왔어요. 이 목사님이 컴퓨터를 좀 잘해서 컴퓨터 교육을 좀 막 한 거예요. 인터넷 뭐 이런 컴퓨터 관리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막 하고 또 세상 어떤 교육들을 좀 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처음에는 많이 모이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떠나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왜 떠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교회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세상의 정보를 나눠줄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교회에 했던 프로그램들 다 내려놓고 말씀 프로그램을 다 바꾼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려고 했던 성도들이 정착하게 되고 떠났던 성도들도 말씀을 가르쳐준대 하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면 많은 교육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담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단시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2년 이상을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말씀 사역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통독 시간도 갖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 탐구 40이라는 그 교재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봤잖아요. 이제는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단권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좀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말씀 사역을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히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요.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사역?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성령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나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손수건에다가 뭐 마법을 걸었나? 앞치마에다가 마법을 걸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일상용품을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키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비슷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는 그림자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예수님도 있었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그 옷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림자라도 또는 손수건이라도 앞치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거 꼭 마치 점쟁이가 돈 받고 써주는 부적각 같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성령에 임하시면,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비적인 사역을, 그 기적적인 사역을 성령 없이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했던 그 사역,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손수건을 얹어서 낫게 했던 그 기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성령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쇼를 하면서 뭔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시험 삼아 어떤 명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이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이 했던 그 기적을 흉내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흉내를 냈더니 15절에 악귀, 이제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 마귀가 무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도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이들이 흉내를 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오히려 쫓겨난 거예요.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좀 무서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마귀가 저에게 그러면 얼마나 제가 기가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나아갈 때 마귀가 나를 보고서 내가 예수도 알고 너도 안다, 그래 내가 무서워서 도망갈게,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귀가 저한테 찾아와서 너 누구야? 그래서 제가 나 미들타운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미들타운 한인교회 이승민 목사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럼 여러분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 사랑하는 미들타운 교회 성도들은 마귀도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오늘 성경에 이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 바울이 했던 사역을 흉내내다가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그냥 흉내내면 안 되는구나. 바울이라는 사람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고서 오늘 주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절에 그 일이 있은 뒤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믿은 사람들, 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가 행한 그 일들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믿었지만 그 가운데 죄를 행하고 나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서 그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리고 고백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감추었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고백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9절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오늘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던 책들, 그러니까 그 마술책이니까 뭐겠어요? 거기에 뭐 주문,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행한 어떤 기록들, 어떤 교과서들, 마술 교과서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사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마술이 다 가짜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갖고 있던 마술 모든 부적들과 그런 기술들을, 교과서들을 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5만이라는 거예요. 은 5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은 5만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면 노동자가 137명이 1년 동안 받을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는 137명 직원이 받는 월급.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돈의 값어치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걸 다 태웠어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걸 태우지 않고 나는 이거 그냥 중고차게 팔아야지, 중고 책값에 팔아야지 이렇게 팔아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팔지 않고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거를 단절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써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오랜 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성령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성령 역사의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에베소 지역, 두란노 지역에 우상이 판치고 마법이 판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교회가 인정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게 되는 세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있게 되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합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교회를 무시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교회가 세상 법을 어기고 탈세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사람을 속이고 세력 다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요즘 사회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그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가 있을 때에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여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 사역 가운데 함께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령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